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최근에 오미크론이 정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크게 위중한 분이 안 계시고 감기처럼 그렇게 또 잘 넘기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누구라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각별히 건강에 또 유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때로 그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든 또 걸리지 않든 영육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희가 반주가 없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말 느낌이 색다르죠? 우리 임혁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주자의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문세희 청년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해 주셨는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빨리 또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화요일에 이제 목회자 예배에서 올라오는 길에 저희 화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석했는데요. 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무반주로 인도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날 우리 안현 집사님께서 같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정말로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타와 또 바이올린, 또 첼로 함께 이렇게 악기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공적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래 집사님 수술 잘 마치셨고 아직 좀 움직이지 못하셔서 불편한 중에 계시고요. 이번 달 좀 말씀돼야 이렇게 좀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직간접적으로 좀 연결된 분들이 관계된 분들이 계셔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소극별로 더 잘 또 챙겨주시고 하루속히 또 잘 회복돼서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벌써 3월 11일 벌써 몇 과입니까? 저희 몇 과를 배울 차례입니까? 11과를 배울 차례입니다. 자, 우선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저희 교회 참 남성이 많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이 정도 비율을 본 적은 많지 않은데 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여성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래도 아주 큰 축복을 주셔서 이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이 자리를 딱 이렇게 지켜주셔서 또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TMI입니다.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들을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끼리만 교회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고 어울리고 사귀면서 지역에 속하면서 함께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석이조겠죠? 네, 이웃도 돕고 우리의 또 지역 주민들도 사귀고 하면서 그들을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소그룹별로 또 그런 사업들을 또 잘 파악해 주시고 또 기회를 잡아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형, 큰 언니 역할을 하세요. 정말로 이런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또 전화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박현선 집사님이 정말로 좀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많이 좀 안 좋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를 수리 중인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도와주세요. 네, 차로 어려움을 당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또 태워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형 큰언니 역할을 하세요. 이 TMI를 보니까 오늘 점심쯤에 밑에서 아주 이렇게 청소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내려와 보니까 우리 유희자 집사님과 우리 임용 집사님이 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임용 집사님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유희자 집사님도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두 분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시간 교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큰언니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그룹별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헌신하셔서 교회를 또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청소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11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아멘. 이 제목만 읽어도 얼마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기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 출신 교회 공동체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지체되는 듯이 보일 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흔들렸을 바로 그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장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그러면서 더 좋은 언약이시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과에 오면서 이제 3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3주. 또 11장, 12장, 13장 또 3장이 남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앞에가 신학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11장, 12장, 13장은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에서 실제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11장과 12장, 13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실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 자체가 다 은혜롭고 감동적이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이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아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계시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장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경주를 마치시고 지금 누구 앞에 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미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이미 그 결승점에 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거 다 경주 못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가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마침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계신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면서 달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히브리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무시받고 비난받는 이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퍼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그래 보였어요. 이 땅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만, 33년 반을 사셨지만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여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깊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핍박이 있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써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마침내 큰 상을 얻게 될 텐데 그 상을 얻기 전까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할 만큼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뭐 결과도 없어 보이고 뭐 예수님도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망하고 허전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초기교회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가졌던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수고한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조급하고 계속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 생명과 시간과 돈을 바치며 내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조급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 3년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 정말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나로도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나고 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희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지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걸 자꾸 누구 기준으로 생각한다고요? 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으로, 나의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꾸 나의 시간으로 이것들을 계산하고 살피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서 지체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획한 역사의 시간표대로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질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났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조금 재림이 지체되는 듯 보이고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넘어져서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정말로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과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의 정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문제, 또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럼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끝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날이 이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 15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으며 그 결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증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의인이 증성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이다. 아멘. 자꾸 믿어라 하는데 여러분 뭘 믿으라고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에 신실하셔요?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보면, 내 현실로 보면,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뭘 믿으면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붙들라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신실함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그 옷장이라도 잡고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열심, 그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가래법은 기본 1권 367페이지입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율법에게 비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아멘. 믿음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데,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뭐라고요? 뭐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율법에 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아요? 때로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내가 그 믿음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 율법에 순종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계정에 이렇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것을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그것을 마치 내가 율법에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리소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의 예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교과의 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누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식솔들을 이끌고 가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옥한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지, 공부는 시키기 좋은지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묻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어요. 엄청난 시험이 그에게 닥쳤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죠.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는 교회로 가야 되고 집도 제 마음대로 못 골라요. 교회가 주는 집에서 살아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진을 쳐야 돼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삶을 통하여 나그네의 삶이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고, 그곳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녀 교육시키는 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너의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부르심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나의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목회자를 택하셨고, 또 이런 제도를 통하여 또 교훈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붙들었다고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의 장은 여러 번 그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또 뭐에 대해서, 누구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삭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차라리 누가 죽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근데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라하고 상의도 못했어요. 이 사건 후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떨어져 지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가정에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아니라고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하나님다운 명령인가? 이런 명령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들을 제사를 지내는 건 이방신들이나 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줬다가 그냥 뺏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준 것을 절대로 그저 뺏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몇 배로 대갚아 주셔요. 아브라함은 그걸 뭐 했다고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집 다 터전 다 버리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신다는 것 믿었어요. 왜 사실 이 대단한 사건인가?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때는 있잖아요, 아무도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그게 지금 누가 하실 일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바치셨는지를 아브라함만큼은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해해 주기를 원했어요. 동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요. 누구의 경험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당하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실제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한 방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기도 하고, 가족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실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지금 뭘 믿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희생 헌신보다 더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지금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뭐 했다고요? 숨겼어요. 모세를 숨길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숨겼어야 돼요? 죽을 각오라고 숨겼어야 돼요. 지금 죽을 각오로 숨긴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라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벌써 그렇게 그 전에 제가 설교했나요? 결국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요셉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모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해요. 그래서 자꾸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것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배웠어요. 그래서 애굽의 보화를 더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자꾸 좋은 것들을 주면서, 자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면서 유혹해요. 그때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덥석덥석 물으면 안 돼요. 야, 토요일에 시험 보면 너 이거 합격인데? 너 토요일에 공부하면 너 시험 잘 보는데? 너 오늘 이거 교회 안 가고 회사 가면 너 오늘 승진하는데? 너 안식일날 시험 보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먹어봐 하면서 시험해. 근데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저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우리를 끌고 가려고 와요. 저 싫어요.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가 느보산에서 보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죠. 성지 순례를 가서 성경의 땅에 가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예요. 이 앞에 이렇게 방향을 지시해주는 표가 나오는데, 이 느보산에서 여리고가 엄청 가까워요. 바로 저 앞에 숲이 보이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한 모세에게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모세를 또 뭐 하셨어요?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승천시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 수 있었던 모세는 이제 갓 해방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정말로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손에 들 거 다 쥐고 하늘나라 갈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야 하냐면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덜 귀한 것을 위해,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는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일 것이다. 그녀는 목록에서 열 번째로 등장하는데, 앞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부조들로서 모두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들이었다. 그런데 라합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생이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대신에 기생이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 모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대신 누가 등장한다고요? 그냥 라합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썼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좋은 환경에 있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는 오직 듣는 것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롯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일찍 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굳게 잡지 못하고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는 먼저 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기생 라합처럼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걸 진작에 가르쳐주지. 이런 진리를 어떻게 당신들만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캐톨릭에서 또 많은 일요일교회에서 우리 진리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국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경주를 마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승점에 도착하신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도 우리의 그 경주를 마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그 경주를 마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신 그 결승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인 이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장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기 위해 오늘 그대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짧게 2분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